사순절 기간 중에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의 수요일로 지켰던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 올해는 3월 30일까지 46일인데요, 전부. 거기서 6번의 주일을 빼면, 또 오늘은 사순절 기간의 안에 있지만 사순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6번의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번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순례라고 부르고 싶고요. 이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같이 순례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순례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여행과 비슷한데 여행이 아니라 순례를 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성지나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서 참배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갈 때 이스라엘로 여행 간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성지, 순례를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오면은 성서의 땅인 이스라엘로 아니면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또 종교 개혁의 흔적을 따라서 독일로 아니면 감리교의 역사가 숨쉬는 영국으로 함께 순례를 떠나자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나라, 도시를 찾아가는 것만이 순례가 아니고요. 중요한 장소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과 순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돈을 내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돈을 낸 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죠. 비행기는 제 시간에 떠나야 하고, 호텔은 깨끗해야 하고, 음식은 맛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만족스럽게 제공되지 않을 때 여행자는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 거룩한 여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계획했던 일이나 아니면 의외의 돌발 상황까지도 자기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여길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편함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막 불평하거나 이거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굶으셨는데 이 빵 한 조각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순례자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나의 삶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삶을 순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삶의 순례에서 꼭 우리가 계획했던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삶을 순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순례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우리 마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순례 기간으로 여기면서 40일 동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도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요.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예수님을 내보내신 분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이리 와라 이렇게 유혹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준비가 되셨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탄을 고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책임 있는 일을 맡기려면 먼저 그 사람을 시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할 만한 사람인지. 의대 졸업을 하고 의사 고시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수술을 맡길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수술을 맡길 수 없어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사건을 맡길 수 없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또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목사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감리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필기 시험을 본 다음에 또 몇 년 동안 계속 면접 시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정해진 질문에 따라서 그 심사자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 때부터, 그러니까 감리교 처음 시작 때부터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하는 정해진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할까요? 여러 질문들 중에서 하나는 이런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일이 있는데 아직 갚지 않은 빚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시험인 거예요. 돈을 꼭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주시오 라고 말했는데 날짜가 돼도 돈 갚지 않고, 또 시간 한참 지났다고 이제는 아예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안 갚는 거라면 모를까? 돈은 갚지 않는데 자기는 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자고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이것은 목사만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틀에 박힌 질문들 말고 이런 식의 실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아니면 주택융자 이런 거는 말고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은 빚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갚고 와서 이렇게 직분을 받으라고 해야겠죠. 물론 이런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이런 시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험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시험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것, 이걸 말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 원어는요, 페이라조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한 단어지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 테스트의 뜻도 있고 유혹, temptation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하시는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탄이 하는 유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테스트는 통과하게 하려고 좀 이런 정도의 자격이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유혹은 그렇지 않아요. 떨어뜨리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흥사가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왜 신년 헌금 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헌금 드릴 때 거기에 올해의 기도 제목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봉투에 얼마를 헌금을 해야 하는가? 그 부흥사는 여러분의 한 달치 월급 정도의 헌금을 하고 그걸 목사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나요? 이거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설마, 사실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 가서 정말 그렇게 말했나 찾아봤는데 그 영상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영상은 올라와 있는데 영상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부흥회 강사 때문에 교인이 시험에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들만 하죠. 또 교회 직분자가, 교회에서는 정말 점잖으신 분인데 어떤 상점에서 우연히 봤는데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또 희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목격할 때 시험에 든다. 이런 사람도 보았고요. 자기는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시험에 들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고맙다고 안 하고 이럴 때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정말 잘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시험에 들죠.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시험에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아마도 추수가 빈약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가뭄 때문에, 그 다음에는 홍수 때문에, 그 다음에는 태풍 때문에 내 추수는 계속 빈약해지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데, 동생이 우리를 보니까 양떼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 볼 때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시험에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찬송하기 싫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살지. 이게 시험에 드는 것인데요. 그럼 시험에 드는 것이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또 시험이, 내 삶에는 시험이 전혀 없다. 이것이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없는 것, 피하는 것보다는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돌을 닦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성인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조언을 구했어요. 제게 조언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인이 하는 말, 2단어. 2단어라니까, 2단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바른 선택, right choices.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인이 한 단어? 그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성장, growth, 성장하는 것. 성장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두 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wrong choices. 잘못된 선택. 그냥 짧지만 이걸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면은 고난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성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면은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만한 상황을 주시면서 그래 너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과 믿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격이 더 단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지만 사탄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실패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철회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나가기를 사탄은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내가 혼자 있으면은 시험에 빠지기도 더 쉽고요. 시험에서 빠져나오기도 더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현장이 광야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그런 상황, 그런 기간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해서 광야라고 말을 하죠. 근데 광야를 생각해 보면 광야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냐면은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 비교 대상도 없고 경쟁 상대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교 대상도 없고 경쟁 상대도 없으면은 뭐 시험거리도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광야에 또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감시하는 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목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어느 때 우리가 유혹에 더 취약합니까? 우리 삶에서 진짜 유혹의 장소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자꾸 숨지 말고 시험에 들 때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속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감시받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어도 믿음의 벗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끊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내가 그 음성을 믿을 때까지. 어떤 음성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음성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본문으로 1월 7일, 1월 첫째 주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반복해서 듣습니다. 왜 반복해서 듣느냐? 반복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만 사순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순절 46날이 있는데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이죠. 그러니까 한 주로 따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순절이고 주일은 사순절이 아닙니다. 주일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은 우리가 주일로 정한 날은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정말 부활절이고요. 나머지 51번은 작은 부활절.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이 어떤 사순절의 그 경건함이나 엄숙함을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에는 리듬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광야에서 사탄과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만 주일에는 요단강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죄와 씨름하지만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 좋아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서 정말로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광야에 나가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딱 한 명만 있어도 우린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사순절 순례 기간 동안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기를 바라요. 광야에서의 엿새 그리고 요단강에서의 하루. 요단강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 음성이 우리 안에서 꽉 차 있으면은 그러면 엿새 동안 사탄과 들짐승의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삶의 리듬을 유지한다면은 이 사순절 순례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훨씬 더 가까워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더 단련되고 또 더 올바른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 이번 사순절 순례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은 시험의 기간인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기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훈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혼자 떨어진 곳에 있게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의 교우들의 중보와 도움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들려주셨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 좋아한다는 음성 반복해서 듣고 그 음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시시하게 들리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또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